자, 오늘 11장 기도의 시험을 돌파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뜻을 새기면서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2주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주제는 영적 돌파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들의 현실과 사실은 마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과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어떤 한계 안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때에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기도의 시험을 돌파하라. 기도를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요,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당장 우리의 현실은 더 불리해지거나 더 어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험은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무릎 꿇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게 어려우냐, 내게 이것이 문제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험도 그저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시험 가운데는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이죠. 25년 만에 얻게 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죠,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 내가 시험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미리 내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 시험을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콜링과 진행할 때도 참 안타까운 사연을, 마지막 사연이었는데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광명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부산에 있는 자기 여동생의 사연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여동생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결혼하고 기도하다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운 증후군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지금 그 아이가 자라서 22살의 청년이 되었는데, 동생이 그 아이를 22년 동안 키우면서 이제는 자기가 보니까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동생이 너무 삶에 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아이를 24시간 22년 동안 돌보고 지키면서 자기가 보니까 정말 자기 동생이 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연을 어제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22년 동안 지금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장애자를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일이 아닌데 자기 동생의 일인데도 전화하시는 내내 그냥 눈물이 걸썽걸썽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 왜 우리 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아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불같은 시험이 있고 아마 인생에 그런 물음 한 번쯤 던져볼 겁니다. 왜 나에게, 왜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아마 한 번쯤 우리가 인생에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 현실과 사실은 더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험은 돌파하고 돌파하는 것이다.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 사실. 아브라함이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숲풀 한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때부터 그곳을 여호와 이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산에서 준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오늘 내가 보는 사실은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이 시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이겨야 하는 시험이고 돌파할 수 있는 시험이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뿐 아니라 많은 기도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돌파했는지 우리 세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 가진 자료집을 보면서 우리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세 사람만 함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지만 시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삭의 기도는 왜 이렇게 쉽게 응답이 되는가? 한 줄 만에 응답되잖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기도했고 아이가 생기더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도 다 쉬우시죠? 문제가 있었고 기도했고 응답하시더라.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때때로 아마 세상에 이런 작가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삭이 결혼했어요. 아내가 아이에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기도 참 쉽죠? 기도가 무슨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 기도했어. 응답됐어. 한 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이 언제나 있지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갖게 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알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니? 이삭 봐. 결혼했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기도했어. 하나님이 응답했어. 쌍둥이 가졌지 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을 슬쩍 하는 것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나이가 이삭이 60세더라 그래. 좋은 나이죠. 성경은요
한 줄 바뀌면 10년이고 두 줄 바뀌면 20년이에요. 종이 한 장 넘기면 100년이고 기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가 40살입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60살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여러분도 아이 안 생기면 20년씩 기도하시죠? 모든 기도자들은 시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대요. 기도가 다 응답된 사람입니다. 그 조지 물러의 모든 것이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 7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라.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오래 기도했던 것은 5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만 시간의 시험을 돌파하라. 기도하시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시험은 현상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 엘간나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버닛나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버닛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아이가 잘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버닛나는 아이가 잘 생기고요. 그리고 이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은혜롭게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화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래도 여러분은 화를 내도 격분은 안 하시죠, 그죠? 그죠? 화를 내도 그냥 점잖하게 화를 내시죠. 근데 한나는 막 견딜 수 없는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저 버닛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아이가 생기고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누구나 한 번쯤 참지 못할 화가 여러분에게 불쑥불쑥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시험을 꼭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닛나에게는 많은 아들이 태어났지만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때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현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기쁘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천사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지만 오늘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다 우리를 격분케 하는 현장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세상과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돕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고도 우리의 기준을 세상과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도 왜 기도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인생을 쉽게 살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나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시키느냐? 한나는 버니나의 아들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한나의 태를 통하여 사무엘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 그냥 태어나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은 우리를 격분케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돌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 마음이 이제는 강도질 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여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자들이여, 오늘도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의 현상과 사실을 돌파하시라. 세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시험,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면서 먼저 그들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그의 이력들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사가랴고, 또 그 아내는 그냥 자손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살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가 되었어.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이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럽니다. 그러자 제사장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킨 사람인데 그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도 저희 아내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믿지 못하느냐? 주의 말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아이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샤가라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 시로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들도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신앙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자 점점 조급해져서 하나님, 나의 대를 이을 아들은 아무래도 태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집에 똑똑한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사벳인데 또 뭐 이스마엘을 하나님 내 대를 잇게 해달라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불신앙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지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기도한다고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불신앙이 누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하지만 믿음의 시험이 불같이 일어나지만은 돌파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도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기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저 안에 그런 시험이 든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야,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는가 봐. 이런 물음이 제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자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런 물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오늘 사가랴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험없이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만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고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에도 시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현상과 사실의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돌파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